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5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자기는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했는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 칭찬을 했어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에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내 종이 병들어 싸우니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함께 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하죠.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종도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내 믿음대로 되라.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이 아주 크게 칭찬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가스에서 메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메가는 보통 큰 거를 메가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큰 것, 매우 큰 것을 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할 때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아주 이건 굉장한 칭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주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샘플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의 샘플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냐면 이 여인을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좀 보고 우리 친구들, 교회 가족들도 이런 여인과 같이 메가의 믿음, 큰 믿음을 갖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는데 믿음이 크다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성경을 통해 생각해보고 우리도 큰 믿음을 갖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참 크다,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예.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스라엘 지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밖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이라 이 말이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지역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뛰어나오면서 말이죠,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흉악한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위험한 귀신, 그러니까 아주 난폭한 귀신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 귀신이 내 딸을 물과 불에 던지나이다. 그러니까 막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 속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게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귀신이 들려서.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이 딸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당황스러워요. 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보죠. 2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참 침묵하셨다 이 말이에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해요. 이때 얼마나 이 여인이 서운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부르짖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랑 뭐 별 차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막 기도해요. 며칠을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몇 주를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서운해요. 진짜. 제가요 얼마 전에 목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이 계속 잠기면서 목소리가 안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무리하거나 가끔 너무 극심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주로 목이나 장이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로 장이 많이 탈났었는데 요즘은 목이 많이 그냥 쉬어요. 뭐 목소리를 크게 안 내도. 근데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은 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좀 조심해서 목을 잘 쓰면. 근데 얼마 전에는요, 한 2주, 3주 정도 되는데도 목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을 아껴도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이렇게 전했습니다. 목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며칠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왜 그러지? 그리고요 병원에 갈까 하다가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지. 그리고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이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안 나오면 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목을 좀 어루만져 달라고 있는 목소리를 다 내가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아니, 바울처럼
저를 뭐 치료해 주시기는 뭐 않을지라도 내가 너 교만하지 않도록 목소리 그렇게 만든 거야. 교만하지 마. 이런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목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며칠을 기도해도. 그래서 제가요 하루는 강대상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좋은 차 달랍니까? 뭐 돈 달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목소리 좀 돌이켜달라는데 왜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도 아무 말씀도 없으셔. 목은 여전히 쉬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서운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심정을, 이 여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냐면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소리 안 들리세요? 저 여자가 지금 쫓아오면서 계속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뭐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보내시지요. 짜증나는 투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더 당황스러워요. 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난 관심이 없다. 너희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나는 이방인인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게 뭐예요? 거절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절. 여러분, 거절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절? 거절을 당하면요 마음에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절망감이 오고 낙심이 되어져요. 거절을 당하면. 우리 시우가요 어렸을 때 놀이동산을 제가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을 데려가면 이 놀이기구를 막 타잖아요. 아주 신나고 재밌게 타는데 그 놀이기구 중에 130이 넘어야 탈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키가. 근데 우리 시우가요 그때 130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130이 넘는 놀이기구들을 너무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우야, 그러면 너 있잖아, 저 아저씨가 키를 재는 막대기를 가져왔을 때 발을 조금만 들어봐. 살짝 뒤꿈치를 한번 들어봐. 그럼 몇 센치 커지니까 혹시 아저씨가 통과시켜 줄 수 있지 않아? 한번 줄 서보자. 그리고는 줄을 섰어요.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막대기를 딱 대는데 130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우가 발을 아무리 눈치 안 채게 들어도 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얘야, 넌 안 되겠다. 탈락. 그래갖고 제가요, 그러지 말고 조금 차이 나니까 좀 뒤로 보내주세요. 얘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키가 안 되면 위험해요. 그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우가 아빠 괜찮아, 뭐 다른 거 타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글썽글썽하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시우야 다음에 타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저거 언제나 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거절을 당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들어가서 타는데 지만 못 타. 누나는 타. 엄마도 타. 아빠도 타. 근데 자기만 못 타. 거절이거든요. 넌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말이잖아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돼. 근데 넌 안 돼. 이방이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절망감이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25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기 절하며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예배하며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다른 사람 다 돼도 넌 안 돼? 거절했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예배해요. 이런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다음 말은요, 정말 가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여인,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카운트 펀치를 날리냐면 굉장히 심한 말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자꾸 나 귀찮게 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개 같은 이방인이니까 난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싫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니죠? 네. 나는 너같이 개 같은 여인에게는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싫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분이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난 다른 사람은 다 해줘도 난 집사님은 기도 안 해줄 겁니다. 집사님은 개 같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거의 안 쓰는데, 예,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 집사님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은 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시험 안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야,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야, 저질이네 진짜,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야, 목사님 참 이상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시험 들고 교회 떠날 거예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모욕감을 준 거예요. 모욕감을 사람이 당하잖아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뭐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절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화가 나요. 화가. 어떤 사람을 모욕하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보통적인 감정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있죠. 몸에 나병이. 그 나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고.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해서 많은 종들을 데리고 선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먼 길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자기 문 앞에 와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집에서 자기 종을 부릅니다. 문도 열지 않고, 여봐라, 이리 와라. 예, 저 밖에 문 앞에 있는 저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씻고 집에 돌아가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 나라에서 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왕 다음 가는 사람인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나에게 뭐?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라고? 저런
저런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요,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가 나요. 여러분, 모욕감을 주면요, 사람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정상이죠. 정상.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27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제가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살잖아요.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네. 그때서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합격,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은 안 써 있어요. 근데 그때서야 주님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다 마치시고 여인아, 합격이다, 합격.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내 믿음이 진짜 크다.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정말 크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손을 콕 붙들어주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러 성경에 보면 여인아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써 있냐면 감탄사 오가 써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너무 감탄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진짜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테스트하면서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생각보다 커요. 너무너무 커요.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고, 이 믿음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이 믿음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고,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다시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 딱 처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말을 고백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합리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시험에 드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르짖으며 따라갑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그러고 거절하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시험 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예수님이 거절했을 때. 근데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예배하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모욕을 주잖아요. 모욕을. 그러면 대번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믿음을 보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보통 사람의 믿음일 뿐입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때 믿음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입니다. 왕 다음 가는 자리예요. 왕 다음 가는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략을 쓰잖아요. 꾀를 내잖아요. 네, 더러운 꾀를 쓰죠.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왕이시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이시오,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요즘 보니까요,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왕권이 너무 약화되니까 다른 신 안 섬기고 우리가 왕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솔깃하게 유혹을 하니까 이 왕이 그래 좋다. 그리고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왕도 못 바꾸는 게,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왕도 못 바꿔요. 그것은 그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아무도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할 수 없게 딱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 안에도, 페르시아 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 30일 동안 눈 딱 감고 30일 동안만 참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잖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원히도 아니고 30일이에요. 한 달이라고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되고,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고, 한 달만 하나님 안 섬기는 척하면 됩니다. 한 달만. 더도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뭐라고 생각하며 말하냐면, 아이 뭐하러 사자굴에 들어가? 딱 30일만 예배 안 하면 되지. 안식일 4번만 어기면 된다. 기도 안 하면 되지 않냐? 아, 미쳤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냐?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니만 예수 믿냐? 니만 하나님 믿어? 다 하나님 믿어.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왜요? 아니,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겠어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건 뭐예요?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걸요, 그냥 글로 읽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게 삶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 버거지죠? 근데 우리는 걸려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발견됩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평상시대로 그냥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소리 다 들리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죠? 미친 사람이죠. 바보죠? 천치죠? 정말 융통성 없는
크리스찬이죠. 예.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는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바보고요, 천치입니다. 아니 30일만 딱 참으면 되지. 아이 30일 뭐 금방 가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뭐 네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합니다.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그리고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니엘을 죽게 놔두셨습니까? 죽게 놔두셨어요?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다니엘아. 너의 믿음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 그 샘플로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상황,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건 누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가정이 평안합니다. 직장에 문제 없습니다. 사업에 문제 없습니다. 자식도 속 안색입니다. 근데 예배 나오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누가 못하냐고요. 시간이 널널해요. 주님의 일하고 봉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럼 오히려 재밌지요.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헌금하고 선교지에 헌금 보내고 11조하고 누가 못해요? 재정이 어렵지 않은데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마음이 평안해요. 그때 감사 누가 못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보통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속색입니다. 사업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큰 믿음이에요. 재정이 어려워요. 통장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11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편안할 땐 다 하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다고요. 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여전히 이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큐티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교회에서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하고 정말 그런 부부가 없어요. 뭐 교회 어려운 일 도맡아 다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큰 일꾼인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4-5살 됐을 때 걸음걸이가 이상한 거예요. 걸음걸이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뭐냐 그러냐면 뇌성마비입니다. 예,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가요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전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가정도 아니고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런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축복하셔도 모자란 가정에 어찌 저런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막 목사님이 때를 쓰면서 울며 기도해요. 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가정 이제 시험 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겠구나. 저 가정 이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웬걸요?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하고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은 이 남자 집사님을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솔직히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시험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의 대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시험에 들다니요. 내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저 이 어려움 못 이겨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목사님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집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만나면 꼭 끌어안아주면서 지금도 그 내성마비 아들과 함께 살고 있겠지요. 꼭 끌어안아주면서 당신의 믿음이 목사인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는 힘내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요? 믿음을 보이는 거요? 그건 평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큰 믿음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들, 교회 가족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정말 믿음을 보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내 주님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여전히 믿음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